주님, 성령께서 이 기도를 하게 하십니다. 주님, 저희들이 거짓된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진실된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왜 사공이사를 해야 하는지 주께서 이 종을 사용하셔서 당신의 자녀들에게 가슴에 깊이 새겨지도록 말씀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은 제가 주제 설교를 좀 하겠습니다. 왜 사공이사 기도를 해야 하느냐 하는 이 주제를 놓고 여러분에게 이 사공이사의 비전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공이사가 무엇이냐면 40일 동안 24시간 연대해서 이브예배 때 얘기했더니 연대가 뭐예요? 그러는 분들이 여러분이 계신 것 같아요. 한국의 연세대학교예요? 그렇습니다. 연대는 이제 서로 함께 힘을 합해서 같이 주어진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공동체가, 개인이 아니고 공동체가 두세 사람 이상이 마음을 쏟고 힘을 합해서 주어진 일을 하는 것을 연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40일 동안 24시간 15분씩 쪼개서 우리 전 교인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여기서 예루살렘은 사실 첫 번째는 여러분과 저의 마음입니다. 이게 예루살렘이에요. 이게 지금 많이 황폐되어 있습니다. 세상이 완전히 황폐된 이유는 그 마음들이 황폐돼서 그래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 무너진 우리들의 마음의 성벽을 다시 세우는 것입니다. 다시 세우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세우는 거죠.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얼마 전에 제가 서울을 갔더니 거기에 명도인가 어디에 이렇게 큰 샌드위치 보드를 가지고 데모를 하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젊은이들이 거기에 피켓에 뭐라고 썼냐면 저희들이 잘못해서, 교회가 잘못해서 예수님을 욕보인 것을 죄송합니다. 그러고 서 있는 거예요. 교회가 잘못해서 예수님의 영광을 가린 것을 미안합니다. 그런 내용이에요. 가슴이 얼마나 찡한지. 지금 교회들이 완전히 무너져 있죠. 우리 권기천 목사님이 그 한국에서 졸업한 그 교단이 합동 교단인데, 제가 그래서 이 말하기가 참 그런데, 합동 교단에 좋은 목사님들이 참 많은데, 이번에 합동 교단 총회할 때 그때 그 말도 아니었던 뭐예요. 그 교단 총무 목사님이 나오셔서 권총을 휘두르면서 내가 이 총 가지고 있으니까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 까불지 마, 그런 식으로. 그게 또 비디오로 찍혀가지고 인터넷에 올라갔어요. 그래가지고 세계로 다 퍼져나갔어요. 저도 봤어요. 완전히 지금 교회들이 완전 무너져 내려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교회들을 세워,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세워, 여러분 마음에 이 무너진 도둑들이 뺏어갔죠. 아주 그냥 마음속이 정말 예수님 믿으면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이 욕심으로 가득 차 있거나 아니면 걱정과 근심으로 가득 차 있거나 외로움과 두려움과 어떤 눌려서 정말 그 예수 믿는 사람의 얼굴이 말이 아니에요.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것들이 다 회복이 돼야 됩니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우리들의 얼굴만 봐도 와, 하나님의 얼굴이 보이는구나, 그렇게 돼야 돼.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하나님으로 쉬지 못하게 하라. 그러니까 밤낮으로 울부짖어라, 그런 얘기입니다. 24시간 밤낮으로 좀 하나님을 좀 귀찮게 해서 하나님으로 좀 쉬지 못하게 하라 말이죠. 하나님이 귀찮아서라도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시게끔 한번 울부짖어 봐라, 그런 뜻이에요. 그런 뜻입니다. 왜 기도해야 되느냐? 왜 사공이사냐? 처음에는 우리 개인들을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들의 마음을 위한 것이에요. 세상의 모든 일은 물질 세계를 중심으로 시작되고 끝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눈을 뜨고 잠자리 들 때까지 우리는 이 보이는 세상에 갖가지 들어오는 우리를 자극하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도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그 욕심거리들이 온통 우리 마음의 문이 완전히 불타서 없어졌어요. 그래서 무상으로 드나들어요. 막 드나들어요. 좀 숨은 장이 있어가지고 못 들어와 그래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어요. 그냥 거침없이 막 들어와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그렇고 우리 어른들도 그렇고 이 보는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이 얼마나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눈에 안 보이니까 보이는 물질 세계가 다 단줄 우리가 착각을 해버려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돌아본다는 것은 진짜 세계는, 그런 뜻이에요. 진짜 세계는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로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있는 말씀이지. 이 말씀은 이런 말씀이에요. 우리들이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은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그러한 허무한 것이다. 여기에 마음을 두지 말고 여기에 끌려다니지 말고 보이지 않는 진짜 영원한 세계, 그것을 위해서 살라, 그 얘기예요. 영원한 세계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영원한 세계를 얘기하면 죽으면 가는 것,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나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세계도 영원한 세계의 연장이에요. 지금 우리가 영원한 세계를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영원한 세계는 보이지 않으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이 가짜 세계, 이 세상은요, 한마디로 성경에서는 거짓말로 가득 찬 세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왔나니. 너희 아비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말장이요 거짓말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모든 세계는 우리에게 한 가지 거짓말을 계속, 우리가 침대에서 일어나서 다시 침대에 들어올 때까지 계속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지금 보이는 이 세계가 진짜야. 하나님은 없어. 그냥 살다가 죽으면 그만이야. 그러니까 네 욕심대로 살아. 네 마음대로 살아. 그래서 내 욕심대로 내 마음대로 산 결과가 무엇이에요? 얼마나 마음이 황폐되어 있어요.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 얻은 것이 없잖아요. 그런데도 계속 우리는 그 거짓말에 속아서 영원한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의 의식 속에서 거의 느끼지 못하고 살아요. 하도 세상이 우리를 드라이브해가 버리니까. 근데 우리 마음은 영원한 존재, 확실한 존재, 진짜 존재이신 하나님이 계셔야 평안해요. 계셔야 행복해요. 그런데 그분이 없이 하루 종일 살다 보니까 얼마나 피곤해, 얼마나 어두워요, 얼마나 황폐해요. 우리 마음도 영원한 것이에요. 그렇죠?
우리 마음이 보입니까? 눈에 보여요? 여러분 마음이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그러나 사실 아니에요. 나는 누구예요? 내 몸이에요? 아니죠. 나는 누구예요? 내 마음이에요. 내 마음은 내 브레인인가요? 눈으로 보는 이 머릿속에 있는 뇌인가요? 아니죠. 내 심장인가요? 아니죠. 그럼 내 마음은 어디 있어요? 눈에 안 보여요. 그러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건 영원한 것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죽는다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영원한 것은 영원한 것을 지으신 하나님을 만나야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야 행복한 거예요. 영원한 세계는 죽어봐야 경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경험할 수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이 하나님을 만나면 경험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냐? 간단해요. 복잡한 거 없어요. 기도하면 돼요. 기도하면 돼요. 기도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기도로 영혼의 세계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기도로 이 영원한 존재인 우리 마음이 영원한 존재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행복이, 평강이, 거기서 삶의 본질적인 의미가 나오는 것이고, 그래서 하루를 시작할 때 우리의 얼굴에서 예루살렘의 빛이 세상에 비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바빠서 기도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아침에 사실 새벽에 일어나면 직장으로 달려가야 되잖아요. 샤워하고 밥 먹고 그리고 직장에 달려가고 그러기 너무 바쁘잖아요. 그래서 직장에서 하루 종일 시달리다가 집에 오면은 다시 밥 먹고 닦고 그리고 피곤하니까 보암직도 한 것을 좀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뭔지 잘 모르지만 저는 뭔가 좀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자면은 또 다시 새벽에 와요. 그럼 또 일어나서 또 몰려 다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영원하신 하나님을 의식할 시간이 없어요. 바빠요. 바빠.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마음은 점점 더 황폐해지고, 마음의 성벽은 점점 더 무너져 내리고, 마음의 문은 점점 더 활짝 열리고, 세상의 것들은 막 들어와서 우리를 난도질하고, 풀 한 포기도 나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거칠은 마음, 쓰라린 마음, 쓴 마음으로 바꿔버리고, 미움의 마음, 증오의 마음, 분노의 마음으로 바꿔버리고, 외로워서, 슬퍼서, 우울해서 어떻게 할지 모르는 게 아니에요? 네. 많은 사람들이 그러고 살고 있어요. 바쁘기 때문에 기도 더 해야 합니다. 그 바쁨의 사이클에 브레이크를 거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식적으로 시간을 만들어서 묵상을 해야 돼요. 그래야 내 마음이, 이 영원한 존재인 내 마음이 영원한 존재의 창조자이신 하나님과 만남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생명이 살아서 숨쉬고 움직이면서 내 얼굴인 이 예루살렘의 이 성벽의 문이 활짝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야생 오리들이 겨울을 나기 위해서 남쪽으로 쫙 내려가죠. 여기도 많이 보죠. 와일드 기스. 얼마나 멋있어요. 그죠? 네, 내려가죠. 그런데 어느 날 그 중에 한 마리가 좀 날아가다 좀 피곤했어요. 그래서 무리 가운데서 떨어져서 농가가 있어서 그 농가에서 잠깐 쉬어가려고 내려앉았습니다. 원래 계획은 잠깐 쉬면서 이제 다시 팀에 합류하려고 했는데 딱 내려앉으니까 구경거리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걸어 다닙니다. 이것저것 기웃거리다가 이렇게 보니까 자기하고 똑같은 오리들이 거기 있는 거예요. 집오리들. 그래서 자기하고 비슷하게 생겼어요. 똑같아요. 그런데 자기들하고는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신기했습니다. 가장 신기한 건 뭐냐면 먹이를 구하러 다닐 필요가 없어. 주인이 다 갖다 줘.
그래서 편하게 살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 지보리들 사이로 들어가서 지보리들이 먹는 모이를 먹어봤습니다. 어떠니 괜찮아요. 괜찮아. 올가닉은 아닌데 그런데 맛은 있어. MSG도 많이 들어가고 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먹을 걸 찾아서 이렇게 다닐 필요도 없고 편하다. 아주 감동이 됐어요. 조금 후에 팀들과 합류하겠다는 당초의 계획에 약간의 차질이 생겼습니다. 하루 정도 여기서 좀 있다 가자. 뭐 어떠냐? 하루인데. 그 다음날 떠난다고 해도 열심히 쫓아가면 캐치업할 수 있잖아. 근데 다음날 떠나려고 하니까 여기가 더 편한 거야. 하루만 더 있자. 그 하루가 이틀이 되고 이틀이 일주일이 되고 결국 그 야생 오리는 그 농가에서 겨울을 나게 됐어요. 지보리 신세가 된 거예요. 드디어 여름이 돼서 남쪽으로 떠났던 동료들이 이제 다시 북으로 날아가는 그것을 보게 됐습니다. 갑자기 자기가 누군지 생각이 난 거예요. 하늘을 날고 싶어요. 나는 하늘을 나는 야생오리 아니에요. 창공을 쫙 올라가서 막 가고 싶어. 그래서 쫙 뛰었는데 몸이 너무 무거워. 몸이 너무 살이 많이 찐 거야. 그래서 막 이러는데 안 날라요. 지보리들처럼 못 날라는 거야. 못 날라요. 무척 당황이 됐습니다. 그리고 슬펐습니다. 그렇지만 또 뭐 여기서 편하게 먹고 살 수 있으니까 괜찮겠지. 그럼 나중에 또 시간이 되면 합류하겠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겨울이 돼서 다시 동료들이 남쪽으로 내려가는 소리가 들렸을 때 또 같이 합류하고 싶은 마음으로. 그렇지만 더 못 날르겠어요. 더 못 날르겠어요. 이제는 난다는 것을 생각할 수도 없게 돼버렸어요. 하도 앉아서 먹기만 했으니까. 그러던 어느 날 그 집 주인이 손님이 왔습니다. 오리고기를 대접하려고 그러는데 가장 통통하게 살찐 놈을 보니까 그 놈이야. 당장 잡아가지고 목을 비틀어서 북경 요리 그보다 더 맛있게 만들어 손님을 대접하고 그리고 그 오리는 죽었대요. 타락이 소리치고 오는 게 아닙니다. 소리치고 안 와요. 슬그머니. 우리 육체는 가만 놔두면 편한 거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게 블랙홀이에요. 그래서 침대에서 드러누워 있으면요, 더 자고 싶어요. 더 따뜻해요. 왜 일어나? 좀 더 자지. 좀 더 자. 괜찮아. 뭐 때문에 일어날 필요 없어. 그게 우리 몸이에요. 그런데 편한 것만 찾고 편한 대로 살면 반드시 비대해집니다. 그리고 날지 못해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에요. 천공을 치솟아 믿음과 소망과 사랑 가운데 날아야 할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땅에 주는 난 올가닉 부패하고 맛만 있고 속은 우리를 병들게 하는 이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이 먹이를 주인이 계속 주잖아요. 이 주인은 누구예요? 너희가 그때 그 가운데 있어. 그 가운데, 지보리들 가운데 있어.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대로, 욕심이 원하는 대로 행동하여 세상 풍속을 쫓았으니 오리는 날라야 돼요. 그런데 완전히 날지 못하는 날개로 태워버린 그러한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이 세상의 마귀의 아들, 딸들이 돼가지고 거기서 지금 꽥꽥거리면서 날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언제 딱 잡아가지고 죽이는 거예요. 죽여요. 곧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 쪽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다. 그게 주인이에요. 그게
그게 지보리의 주인이에요.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세요? 아침에 베드에서 일어나서 부지런히 뛰게 만드는 그 드라이버는 누구예요? 성경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라고 우리에게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서 바울 사도의 펜을 빌어서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그렇게 고백했어요. 운동장에서 달아나는 사람들이, 경주하는 사람들이 다 경주할지라도 오직 상을 얻는 자는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이와 같은 자세로 경주하라, 다른질하라. 그러면서 나는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한다. 바울 사도도 편한 거 좋아요. 얼마나 좋아요. 전도 안 하고 싶어요. 그리고 사람들한테 천하의 예수님의 사도 바울로 존경받고 싶고 가만히 앉아서 그러고 싶어요. 그러나 그거는 자기 몸에 편한 것을 추구하는 블랙홀이라는 걸 깨닫고 내가 내 몸을 쳐 복종케 하면 내가 쓰임을 받고 난 후에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이런 얘기하면 어떤 분들은 아유 뭐 그렇게 하면서까지 예수님 믿을 필요가 있어요? 예, 있어요. 그렇처럼 다 죽으니까 이 야생요리가 지벌이 된 것처럼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몸을 쳐서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가져가도록 시간을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게 바로 사공이사를 하는 중요한 목적이에요. 여러분 혼자서는 그게 힘들어요. 힘들어. 교회적으로 같이 이렇게 서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거예요. 혼자 하기 힘들지만 같이 한번 강제적으로 사인 앞에서 안 해. 네,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런데 강제적으로 사인업하게 하는 것도 사실 나를 위한 것이구나. 그렇게 생각하세요. 틀림없이 그러죠. 저도요, 여러분을 이렇게 들볶고 싶지 않아요. 들볶지 않으면 저도 편하거든요. 그렇죠? 편해요. 저 내일부터 5시 반에 여러분 설교 준비를 또 해야 돼요, 오늘. 오늘 5시 반에 일어나서 여러분 앞에 설교하려면 여러분 오늘 밤에 좀 잠 못 자요. 네? 설교 준비 이렇게 쉽게 나오는 거 아니에요. 기도하면서 끙끙거리면서 그거 40일 동안 해야 돼요. 저도 이거 안 하면 참 편해요. 근데 편한 건 좋은데 제가 죽어요. 또 우리가 죽어요. 왜냐면 이 세상은 그런 세상이에요. 그래서 우리 같이 연대해서 이 일을 하자. 그것입니다. 왜 연대가 꼭 혼자 하면 됐지, 기도는? 왜 연대를 해서 하느냐? 성경에서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 여러분이 외우실 말씀이에요. 너희 중에 한 사람이 아니고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즉 연대해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니라. 두세 사람이, 즉 연대해서 이런 뜻이에요. 두세 사람이, 혼자 하지 말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 기도하라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합해서 연대해서 기도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3절 보면은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들어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곳이라. 들어가 저희 요한은 다락에 올라가니 이름들이 나옵니다.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빌립, 도마, 바돌레메. 이름이 쭉 나와요. 여기에 송영성, 권기창, 이영준, 신경서 이런 이름들이 쭉 기록이 되는 거예요. 기록이 돼요.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들로 더불어 한 120명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연대해서 전혀 기도에 힘쓸 때 오순절날이 이름에 돌연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나면서 불의 혀는 불이 막 나죠. 그럼 불길이 막 오르는 거를 불의 혀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성령의 충만으로 이 사람들이 뜨거웠는지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눈에 보일 정도로 그렇게 뜨거운 성령이 임하면서 각 사람이, 거기 베드로가 배를 뱉은 제자들이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 그러니까 온 세상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베드로 앞에 모였을 때 베드로가 거기서 예수의 십자가에 죽으신과 부활을 전도해서 그날에 주님을 믿은 사람이 3,000명이. 이게 베드로가 한 일이에요? 아니에요. 누가 한 일이에요? 성령이. 사공이사 왜 하느냐? 우리도 이렇게 되고 싶어서 사공이사예요. 그래서 연대해야 된다라고 해서 그렇게 지금 연대해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 연대하는 이유 가운데 저한테 영감을 준 인물이 하나 있어요. 그 사람은 진센돌프라는 그러한 독일의 색소니 지방에 18세기에 살았던 그 백작입니다. 귀족이죠. 이 사람이 1722년에 자기 근처에 지금은 체코인데 그때 모라비안 지방이라고 있습니다. 지금도 있죠 물론. 거기에 종교적인 핍박으로 이 구교, 캐톨릭의 핍박을 받은 신교를 믿는 사람들이 이제 갈 데가 없어요. 쫓겨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진센도르프 백작이 독일 경건주의 운동을 하던 사람이에요. 신교죠. 이 사람들을 받아들였어요. 자기 땅에. 자기 땅을 주고 농사를 짓게 하고 생활터전을 마련하게 해준 다음에 거기다 교회를 세워줬어요. 교회를 세워줘서 이 120명이 이제 교회 세워주고 그렇게 편하게 됐으면 신앙생활을 잘 해야 되는데 이게 그렇지가 않단 말이죠. 네? 급할 때는 하나님을 찾다가 좀 배가 부르고 따뜻해지면은 자기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이 모라비안 교도들이 지네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교회에서 무슨 파 하면서 막 싸우는 거예요. 뭐가 옳고 뭐가 그러니 그렇게 막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센도르 백작이 참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이 이사야서 62장을 읽은 거예요. 이 예루살렘의 성벽이 무너지는 모습을 본 거예요. 교회를 잘 지어줘서 잘 신앙생활 하라고 했더니 자기네들끼리 성벽을 막 허물어 버리는 거예요. 성문을 막 소화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여호와로 쉬지 못하게 하는 기도를 하라. 그 말씀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진센도르프 백작이 이 사람들을 사인업을 했어요. 우리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시조가 아니에요. 이 사람이 시조예요. 사인업 해가지고 그때는 이제 교회가 모든 삶의 터전의 중앙이니까 마을 중앙에 있었어요. 그리고 농사 짓는 사람들이니까 뭐 바로 교회 갈 수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 와서 이 사람들이 24시간을 나눠가지고 연대해서 기도를 시작을 했는데 1727년 5월 12일부터 이제 연대를 해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처럼 40일을 두진 않았어요. 언제까지?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저도 이렇게 하고 싶은데. 근데 이 진센도르프는 이렇게 했어요. 기한을 안정하고 정말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게 하기까지. 그래가지고 언제까지 이게 계속됐냐면 1927년 8월 13일 이날이 무슨 날이냐면 전 회중이 모여서 성만찬식을 하는 날이었어요. 그때 성만찬식을 하는 도중에 성령이 정말하게 그 회중에 임한 거예요. 강하게. 얼마나 강했던지 사람들이 자기 죄를 그냥 숨길 수가 없어요. 도저히 자기만 알고 있는 죄들을 이걸 고백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가 돼 있어요. 참된 부흥의 역사는 이 죄의 회개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냥 개소리 개처럼 나가지고 개처럼 소리 지르고 그러는 집회 가지 마세요. 성령이 그렇게 우습게 역사하는 거 아니에요. 참된 성령의 역사는 죄를 드러나게 하기 때문에 그 죄의 끔찍한 모습, 그 죄의 흉악한 모습, 그 죄의 너무나 부패한 모습을 보게 해주시기 때문에 더 이상 자기가 그 죄를 숨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모라비안 회중들이 서로 일어나가지고 끔찍한 죄들을 자백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여기
아룬델 밀몰에 카지노에 가서 도박을 했다. 목사인데 제가 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 정도로 나는 인터넷을 뒤져서 정말 그 인터넷에 있는 야한 동영상을 보면서 그걸 인조해하느라고 밤을 새웠다. 이런 얘기들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이런 얘기들을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나는 마약을 하고 나는 술 중독자고 나는 누구한테 사기를 쳐가지고 돈을 갈취해 먹고 이런 자백들을 하는 거예요. 완전히 거기서부터 부흥이 일어나가지고 이 모라비안 교도들의 이 부흥의 역사는 전 세계 역사를 놓고 볼 때 오순절 역사의 버금가는 세계 역사를 바꿔놓은 그러한 부흥의 운동이 됐습니다. 그게 저의 꿈이에요. 감히 제가 이런 꿈을 꿉니다. 제가 빌립보 교회를 섬기는 목사로서 다른 꿈은 없어요. 이 꿈입니다. 이 꿈이 여호와께서 빌립보 교회를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러시지 못하게 하라. 이 꿈이에요.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 11장에 보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라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라. 이번에 우리 주제가 구하라입니다. 구하라.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를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라.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인용할 때, 이 말씀을 우리가 가리킬 때, 또 이 말씀을 생각할 때 흔히 이런 생각을 합니다. 기도 제목 있지? 기도 제목 많지?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기도 제목. 그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구해. 그럼 응답 다 받을 거야. 물론 거기에 해당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 말씀의 문맥을 가만히 보면요, 그런 기도 제목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계속 읽겠습니다. 자,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계란을 달라고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한 아버지일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구하라. 뭘 구해요? 성령을 구하라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성령을 구하느라고 이 120명의 이 초대교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들어가서 전혀 마음을 앞에서 전혀 기도에 힘썼을 때 오순절날 역사가 일어난 것이에요. 이 모라비안 교도들이 교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를 시작했지만 결국은 이 성령을 구한 거예요. 성령의 역사 없이는 교회가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베드로 같은 능력이 있는 말씀이 나와서 이 하루에 3,000명씩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질 않아요. 그래서 저도 예수님께서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구하는 빌립보 교회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네.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뭐 째째한 성령 말고요. 네? 뭐 내 영혼 만족시키려고 주시는 성령의 은사 그거 중요합니다. 그거 받으셔야 돼요. 그러나 그런 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얘기하는 성령은 다이너마이트를 얘기합니다. 다이너마이트, 두나미스라고 얘기해요. 성령의 능력. 세상을 뒤집어 놓는 역사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가는 곳마다 이 사람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이 세상을 요란스럽게 하는 사람이 여기까지 왔다. 그런데 지금 현재 교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세상을 뒤집어 놓기는커녕 세상에 의해서 오히려 짓밟히고 있죠. 여기에 안타까움을 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4024 기도회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제목 다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매 일마다 우리가 기도 제목이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의 궁극적인 기도의 목표는 예루살렘을 다시 세워. 이 교회들을 다시 세워. 이 하나님께 찬송이 되게 할 때까지
하나님으로 쉬지 못하게 하는 기도, 이 기도를 우리가 궁극적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여기에 참여하시고 이제 그냥 한번 해보세요. 뭐 너무 처음부터 거창하게 뭐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제 여러분이 이제 훈련을 하시는 거예요. 그 전까지 새벽에 못 일어나셨던 분은 이번에 한번 좀 새벽에 일어나는 훈련을 하시는 거예요. 조금씩 발전을 할 수 있도록 생각하세요. 그러면서 40일 동안 이 기도회를 하게 되시면 여러분에게 습관이 붙을 거예요. 습관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습관이 붙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러한 습관이 붙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습관이 붙을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의 성벽이 다시 보수되고 성문이 다시 달리고, 그러면서 여러분의 마음 도둑들이 감히 접근 못하고, 그러면서 그러한 사람들이 연대해서 힘을 발휘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저희 교회를 통해서 온 세상에 비칠 줄을 믿습니다. 그런 대로 초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그래서 아직까지 사인업 못하신 분들은 나가시다 사인업 하시고 조인하시고, 또 사정상 사인업을 못하신 분들은 내일 새벽 5시 반부터 여기 모셔서 같이 기도하십시다. 특별 새벽 기도 40일 동안. 그러면서 여러분이 습관을, 여러분의 몸을 쳐서 복종시키고, 그리고 다시 무너진 신앙의 믿음의 소망의 성벽들을 다시 세우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저희들에게 이 402사 같은 참으로 복된 프로그램을 허락해 주셨는데, 이것이 계절적인 어떤 교회 행사로 끝나지 않게 도와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말씀하신 이 비전을 우리들의 기도 제목으로 삼고, 구하라, 두드리라, 찾으라, 그러면 열릴 것이요, 구하는 자마다, 두드리는 자마다, 찾는 자마다 얻을 것이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성령을 구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합니다. 참된 성령의 역사를 구합니다. 아버지, 그래서 죄가 드러나게 도와주시고, 그 참회와 예수의 보혈에 대한 은혜와 감격으로 말미암은 능력의 역사가, 은혜의 강물이 온 세상에 퍼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